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은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제가 다 이름은 모르지만 모두를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정이가 인도한 우리 친구들 좋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앤드루스에서 이제 공부를 거의 다 마치고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 날씨가 좋아서 야 정말 이렇게 좋은 날 무슨 좋은 일이 있겠다 하고 차를 몰고 우편물함에 갔습니다. 우편물함을 가서 우편물을 꺼내고 다시 차에 들어와서 차에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차를 보통 이렇게 키를 돌리면 어떤 소리가 나죠? 네? 어떤 소리가 납니까? 경선이 무슨 소리가 나요? 이렇게 이 시동이 걸리려고 하는 어떤 그 소리가 띡띡띡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도 전혀 안 나고 이 계기판에는 아무런 불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방전됐다고요.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저기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살펴봤는데 그 옆에 분이 뭘 알지 못하는 분인데 와가지고 그 배터리 이 점프선을 가지고 연결을 해주면서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전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 차에서 이도 같이 이제 점프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그럼 이제 배터리를 사러 갔어요. 그 대리점에 가서 혼다 대리점에 가서 아주 정품 비싼 배터리를 사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공구를 빌려서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되겠지 하고 돌렸는데 똑같은 현상,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험회사 전화해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매뉴얼을 찾아봤어요. 이 사용설명서, 자동차 사용설명서 막 찾아보니까 한 가지를 발견한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건가 하고 그 앞에 그 계기판이 있어서 그 계기판 안에 있는 그 뭐가 있죠? 휴즈. 예. 휴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휴즈를 사서 휴즈가 요만해요. 요만한 그 휴즈를 갈아서 넣고 돌렸더니 바로 시동이 걸리는 거였어요. 제 차가 굉장히 큰 차였거든요. 한국의 베라크루즈만한 그런 차였어요. 혼다 파일럿이라는 차였는데 베라크루즈보다 더 큰 차였는데 그 큰 차가 요만한 휴즈 하나 없으니까 아무런 계기판에도 불도 안 들어오고 반응이 없는 것이었어요. 아주 작지만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차에 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작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심판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계속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이 심판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별, 특별히 세 천사의 기별. 왜 세 천사의 기별이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이라고 얘기할까요? 정말 세 천사의 기별하면 제가 교회에서 자라면서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인데 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그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별일까요? 오늘 그 성경에 몇 절 안 되는 요한계시록 14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요? 6절부터 몇 절까지요? 12절까지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절이지만 이 짧은 이 세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칠 때 좀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또 본다 했어요. 또 본다 했어요. 요한이 그 전에 뭘 봤어요? 14장 1절부터 뭘 봤습니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그렇죠. 그리고 거기 14만 4천이 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봤는데 또 봤어요. 또 보니까 이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공중에 날아가듯이 빨리 전해야 한다는 그 어떤 긴박함.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한다는 이 의미 가운데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땅에 거한다는 것은 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이게 사실은 다 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앞뒤를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많이 전해야 돼요. 온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전할 것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야 한다고 이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특별히 우리 앤드루스 대학에 J.N. 앤드루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는 세계 최초의 재림교회 선교사였어요. 그는 이런 사명에 불타올라서 그의 아내가 죽었어요. 죽었지만 10대 자녀들 둘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선교사가 처음 파송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이 복음을, 특별히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서 지금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설명한 부분들이고요. 여기 보면 우리 재림교회는 1년에 100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35초마다 한 명씩. 그리고 매 12년마다 현재 있는, 이렇게 성장하면 12년마다 현재 있는 크기가 지금이 만약에 1000만 명이라고 하면 12년 후에는 2000만 명이 되는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39%가 아프리카, 30%가 스페인시를 쓰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 그리고 11%가 백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이 유럽과 이 백인들은 줄어들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급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남미와 또 이 중미에서는 또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유엔이 232개국인데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209개국이에요. 그리고 언어와 출판물이 되는 것은 921 언어로 지금 출판돼서 이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온 사명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재림교회? 지구. 우리 재림교회 그 마크입니다. 이 재림교회 마크를 그냥 보면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의미를 하나씩 뜯어보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위로 향한 선이 있죠? 잘 안 보이실 텐데, 위로 향한 선은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초점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크를 보실 때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위로 싹 향하고 있죠? 이 향하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시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늘을 향한 지속적인 행진. 우리 교회는 하늘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하늘로 향해 나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불꽃이 이렇게 불꽃이 있죠. 이 불꽃은 무슨 의미냐면 암시적 공간을 싸고 도는 세 선으로 구성되었고 지구를 둘러싼 계시록 여기 13장이라고 했는데 이 연합회가 잘못 올린 것 같아요. 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의 세 천사를 상징하는 이게 세 천사예요. 세 천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들의 사명을 나타내는 지금 여기 안에 지구본이 있기 때문에 지구본을 싸고 세 천사가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 마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경이 밑에 펼쳐져 있죠. 성경은 심볼 형태의 바탕이 되며 우리 믿음의 성서적 기초를 나타내며 활짝 펼쳐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수용을 나타낸다. 이렇게 펴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교리가 하나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27개 교리가 어떻게 됐어요? 28개 교리로 얼마 전에 바뀌었잖아. 2005년도인가요? 그때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은 펼쳐져 있어요.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상징.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뭐 우리 교회를 모함하고 우리 교회에 뭐 관여했던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이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 거꾸로 보입니까? 제대로 보입니까? 제대로 보이죠? 그러면 잘 된 겁니다. 근데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십자가 거꾸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꾸로 매단다는 그런 의미로 이 교회의 마크가 이 사단의 어떤 그 계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십자가의 상징은 구원의 복음을 의미하는데 로고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중심입니다. 네? 중심이에요. 여기도 십자가 있죠. 네?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중심 주제인 그리스도의 희생을 강조하면서 또 밑에는 뭐가 있어요?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옆에 율법을 상징하는 성경과 그 다음에 성령을 상징하는 불꽃이 여기 불꽃이 어디에서 만나요? 불꽃이 어느 시점에서 만납니까? 십자가에서 만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이 어디에서 만나요? 십자가에서 만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로고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이것은 참 잘 만들어졌고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저 세 개의 불꽃, 이 불꽃은 이렇게 지구를 휘감고 있는데 이것은 계시록 14장에 우리가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복음을 나타낸다는 사실. 그럼 도대체 이 세천사의 기별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노아 홍수 때가 얼마 전입니까 도대체?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전 인류를 멸망하기 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는 뭘 주신 것입니까? 그 당시에 복음이에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원하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8명밖에 구원하실 수 없었어요. 그럼 지금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60억입니까? 70억입니까? 70억에 거의 다다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를 향해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까요? 가르쳐주시지 않으실까요?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 알려주신 이것이 결국은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이 바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하신다는 기별이 왜 복음일까요? 심판을 헬라어로 하면 크리시스,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 이 크리시스에서 나오는 영어가 뭐가 있을까요? 크라이시스. 크라이시스는 뭐예요? 위기, 위험. 아주 큰 위험을 말할 때
이 크라이시스라는 거죠. 심판은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 심판과 복음이 같이 있을 때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 심판과 구원은 함께 복음은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특별히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은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요. 복음과 의. 그럼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과 의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나오는 곳에는 항상 의가 있어요. 영원한 복음에도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이 죄가 있는 상태예요. 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죄를 지으면 죄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사망, 죽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의는 뭐예요? 죄가 있는데 죄를 어떻게 해요? 의, 즉 칭의는 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죄 없으면 됩니까? 죄 없다. 칭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의인이고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좋은 생명을 다시 재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성경절을 쭉 넘어가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여기 1번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 여기 번호가 보이나요? 번호 보이십니까? 예. 그럼 1번의 관계를 여기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다 넣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 예,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화목제물이에요. 성소에서 대신 피를 흘려서 죄를 속했기 때문에 화목제물이셔요. 그럼 2번의 관계는 뭐예요? 2번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2번의 관계. 구속은 값을 주고 사서 노예를 풀어주는 노예시장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하셨어요.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한다고 해요?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죄 없다고 칭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이 사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사실을 감사하고 또 이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이 이제 7장에 나오는 거죠.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에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두의 그물을 나누신 이를 경배하라. 이제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그러므로 이제 큰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작은 음성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큰 음성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두려워하며 그에게 뭘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루었으니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십계명에 어떤 계명과 이 가장 가까운 표현입니까? 이게 십계명이 몇째 계명이에요? 넷째 계명. 십계명의 넷째 계명.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그냥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영원한 복음,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근데 왜 두려워하라 했을까요? 왜 두려워하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 성전에서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불을 꺼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에이, 아무 불이나 켜자 하고 불 켜가지고 갖다 불 붙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타 죽었어요. 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가 뭘 했어요? 거기서 포도주, 술 마시고 정신이 나가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 불을 했기 때문에 그가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가요. 근데 두려워한다는 말이 굉장히 좀 좋은 의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사실 우리 자녀가 나를 두려워한다. 좋습니까? 자녀가 나를 두려워한다. 안 좋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두려워한다. 이 표현을 좀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해 주신 것이 있었는데, 나는 딸이 하나 있다.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이런 사익감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익감을 얻었으면 좋겠냐? 우리 김호민 지사님 어떤 사익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그 교수님 그런 말씀하실 때 제가 참 공감을 했어요. 딸이 결혼할 그 사위가 딸을 슬프게 하는 것을 뭐 하는 사위? 딸을 슬프게 하는 것을? 예? 누가 했어요? 우리 한번. 딸을 슬프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위를 얻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아주 좋죠. 이 두려워한다는 개념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도 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슬프게 하는 거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슬프게 하는 거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모든, 별로 안 두려워요? 아니, 안 한다고. 두려워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우리는 매일매일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어린 양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 우리 국외교회 성도님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분을 구별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기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남의 아내와 내 아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자는 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무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일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과 나의 물건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거는 절도죠.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것은 치명적인 죄입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피조물인 사단이 만든 이 어떤 그 경배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을 경배하고 창조주를 경배한다고 하면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나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눈만 뜨면 나 사랑하고 이웃 조금 사랑하고 하나님은 별로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랑의 이 대상이 좀 바뀌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무시하면 죄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많은 죄의 항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누구를 찬양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찬양해요? 어린 양.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인데, 왜냐하면 그 어린 양 노래를 다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고, 우리가 한 것은 1% 섞인 것이 없는,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시험하셨어요. 욥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거래가 끊어졌어도, 하나님과의 거래가 끊어졌다고, 사단의 관점에서는 거래가 끊어졌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침내 시온산에 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갔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일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진짜 경배해야 할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해한 사람들은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인 첫째 천사의 기별,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일을 경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경배하고 피조물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일대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것을 경배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재창조하셨고 또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외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서
진정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복음, 새천자의 기별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곁에 있거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기별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먼저 기별을 알아야지 그 기별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몇 시에 시작했는지 요즘 설교 단에만 쓰면 시간이 많이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그 칼럼 읽다 보니까 그 김대중 칼럼이라는 칼럼이 조선일보에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습니까? 그때 한국인만 모르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세 가지.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 좀 많이 좀 생각할 수 있었어요. 외국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후진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한국인만 모르는 세 가지를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기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잘 먹고 잘 삽니까? 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국민소득이 2만 불 시대. 여기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 모르지만 나가보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약고를 끼고 사는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못 느껴요.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인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대단하고 두려운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과 중국은 쉬운 나라가 아닌데 우리는 너무 쉽게 보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많이 좀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소리 치면서 외교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것에 동감하면서 좀 하나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재림교회만 모르는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재림교회만 모르는 세 가지. 재림교회는 무슨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성소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소 기별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신앙의 정도가 달라졌어요. 화이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소 기별을 이해함 없이는 십자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성소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십자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모릅니다. 신분하실 시간이 이르렀고 지금 주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뭐가 있는 거예요? 재림인데 이 시대의 엄숙성을 잘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마음속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오늘 이런 엄숙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중국과 일본 말고 우리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재림교회에 오신 것을 감사하시고 우리가 가진 이 기별은 보통 기별이 아니라 말씀 연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통해서 정말 잘 다져지는 기별입니다. 특별히 성서 기별을 이해하시는데 여러분들 깊이 많은 시간들을 그리고 깊이 있게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대의 엄숙성이 얼마나 임박한 시대인지를 좀 깨닫고 매일매일 십자가로 나가시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는 이들에게 정말 이 긴박한 기별을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하시고, 이런 긴박함이 있다면 이 교회에 오시는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차를 많이 드시는데 차를 많이 드시면서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정말 이 긴박한 시대에 이 교회에 나온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차 한 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느 분들은 이 차를 나눠주시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데 정말 한 잔을 나눠주고 따뜻한 인사 또 때로는 포옹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판과 복음, 긴박한 심판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또 그 기별을 시간이 날 때마다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